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청중들이 모였을 때에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나이가 되었을 때에 사라가 경수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광야의 모든 곳에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통하여 삼촌 라반의 집에 종으로 살면서도 거부가 되어지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다.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이 사건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루신 현실이다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가 찾아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사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내가 그 기적과 역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나타낼 때마다
나를 통하여 놀랍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마다 놀랍게 이와 같이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는 역사와 함께 우울증 또한 정신질환 이러한 모든 영혼의 치유까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 같은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부분을 분석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그 후에 설교가 선포되어지는 패턴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천의 구원받은 수가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기적이 있은 후에 오순절 성령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적 역사가 있은 후에 이와 같은 설교가 진행된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귀한 기적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5천의 남자의 수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처럼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있은 후에는 반드시 전해지는 설교가 있는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역사, 기적, 능력이 목적지가 아니라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고자 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제사장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은 이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첫 번째 시련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은 이처럼 첫 번째 시련으로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두 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두 사도를 싫어하며 그리고 체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싫어하며 3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가두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설득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권력자들은 그와 같은 역사 앞에 무릎을 꿇을 듯 합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 천하 각국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각기 난 자기 방언으로 말을 하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한 이와 같은 기적이 있었으면 당연히 권력자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설득될 줄 압니다. 그런데 오히려 설득되기는 커녕 이처럼 잡음에 체포함에 가두었더라, 감금을 시켰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불의 사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놀랍게 승리로 거두게 됩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통하여 불의 역사를 통하여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를 거둔 그날 이 이방 선지자들은 그리시네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세상 권력은 무릎을 꿇고 설득이 되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여인이 이렇게 죽음의 사도들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한다면 나의 신들이 나를 벌하게 될 것이다. 더 커진 영적 전투,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의 역사가 있게 되면 당연히 설득되어야 될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처럼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지 아니한다면 이처럼 나는 나의 신들에 의해서 벌이 가해질 것이다. 위협을 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낙심한 엘리야는 결국 그가 노뎀나무 아래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죽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이 정도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면 세상은 설득되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이처럼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상식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처럼 시련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함을 싫어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근데 세상이 너를 싫어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요 나를 미워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이처럼 시련을 주는 핍박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사장, 성전, 사두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70인으로 구성된 공의원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권력의 두 층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파와 다른 하나는 사두개파가 되겠습니다. 바리새파는 로마 권력과 거리를 두는 그런 하나님을 다시 열심히 찾고자 하는, 열심을 두고자 하는 자들이었지만 결국 분리주의자로 그들은 마음을 굳어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두개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하여 두 사도를 시련 가운데, 위협 가운데 그들을 몰아가고 있는 사두개파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로마 권력에 밀착되어져서 비리부터 로마 권력을 비리부터 사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모든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고 또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나사렛에서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더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살을 찢어 먹고 피를 쏟아 나눠 먹는다라는 소문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오합지졸인 것 같았지만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르고 있고 따를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놀랍게 회개하고 자기들을 떠나서 여기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떠나서 그를 회개하고 그에게 돌아가는 무리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시기심과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두머리인 그를 쳐내면 그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된 것입니다.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오히려 얼마간은 잠잠히 각자 뿔뿔이 흩어졌는데 성령이 오시리라, 성령이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그들이 다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아주 수많은 무리들이 결성되어, 아니 수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00명 이상이 자기들을 떠나서 이렇게 두 사도를 중심으로 하여 흩어지고 사라져야 될 존재들이 영향력과 그리고 큰 위험 요소로 자신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또한 두 사도를 죽여야만 이들의 세력들이 끝이 날 것이라고 여기에 있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체포하고 그리고 구금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체포했습니까? 진리를 관심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나의 이익과 그리고 나의 영향력이 약화되어지는 바로 나의 이익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가운데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 때문에 진리를 버리겠습니까? 다시 한번 진리 가운데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여기에 있는 두 사도처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희생하며 지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인 핍박이 있지만 자신의 몸을 헌신함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수고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여 세우기도 하였고 이렇게 사람을 살렸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였다면 상을 주지를 못할 망정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상을 주지 못할 망정
사도들이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 바다 가운데, 사나운 바다 가운데 배에서 주무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더라도 이처럼 풍랑은 이는 것이고, 이처럼 바람은 부는 것이고, 사나운 풍랑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진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말을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듣습니다. 영적인 삶에서 시련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영혼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진실로 바라봐지고 계십니까? 그래야 하다면 영적인 삶에서 시련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단단해져 왔습니다. 믿음의 용사는 시련과 이와 같은 환난을 통해서 굳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나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나를 믿음의 자녀로 성숙시켜 가십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내가 지금 주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은 언제 있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때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은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만 빼먹으면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먹으면서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놓쳐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에 동참할 수 있기를, 그것은 나로 하여금 영혼의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핍박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강하게 비치면 비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곳에서는 사탄의 대적도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이처럼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걸어갈 때에는 사탄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사탄이 침범을 하지만 때로는 비슷하게 아주 작게 공격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처럼 시련과 핍박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파도를 사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가 잡힌 그날 밤에 부흥의 파도는 그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자의 수 5천이 죽게 돌아오더라. 베드로와 요한은 갇혀 있는데 핍박이 왔는데 교인은 부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이 표현처럼 그 시련은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에게 부딪히는 모든 상황들이, 모든 일들이, 아니 어떤 핍박과 순교의 장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처럼 내게 축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이나 인구 밀집도나 그리고 이 예수님 당시에 본문에 나올 당시에 모든 상황들은, 환경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자와 아이를 뺀 숫자이기 때문에 10,000명 이상이 이처럼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성장 속도와 경험과 기대수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12명의 제자였습니다. 10일 후에 오순절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천의 수가 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적이 있은 후에 설교할 때에 5천이나 더하여지고 있고 10,000명의 숫자가 더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제안들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수로 하나님으로 제안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제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처럼 12, 3천, 5천 일만의 수로 역사하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오늘 또 하실 수 있으십니다. 때가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이, 또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돌들을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는데 그 핍박자들이 어떻게 재판을 하는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재판관들은 사내들인 공의원인데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권력기관이며 이들의 결정은 곧 그 모든 것의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가? 이들이 모여 있는가? 7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한순간에 갑자기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모여 있는가? 이들은 지금 놀랍게 베드로에 의해서 안진뱅이가 수천 명, 수만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그래야자 베드로와 요한을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 중에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사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설교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1만 명의 무리들이 자기들의 영향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다 영향권에서 벗어나 베드로와 요한을 따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밤에 연락을 해서 새벽에 모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튿날 그래서 모였는데 6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보신 것처럼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 어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불과 몇 주, 2달 전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런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그렇게 신문했던 자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재판하는 이유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생존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존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왜 진리를 이처럼 짓밟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존권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그 이름 고백하는 거 위중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존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들은 진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굳센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모든 능력은,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능력은 자기들을 통해서 능력이 와야 되고, 자기들만을 통해서 은혜가 베풀어져야 되고, 자기들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자기들만을 통해서 이들은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뜻하지 않게 어부 출신인 베드로, 요한, 아니 뜻하지 않게 배우지 못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들의 믿음, 자기들의 신앙은 자기들만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그래서 자기들이 스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푼 것은 바알세불의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가 고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제사장과 뿐만 아니라 이처럼 저들을 고친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저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이단이라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을 통해서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처럼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어져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기심과 두려움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잃어버리기 때문에. 왜 잊어버린다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로부터 기대고 살고 있던 이들이 다 그것들이 뿔뿔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면 모든 그들의 권한과 그들의 이 지위들을 다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두 사도를 붙잡아서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무슨 권세로 행하였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그들은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봐놓은 함정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모든 권세와 모든 역사는 하나님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시는데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면 자기들만 통해서 해야 한다.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만. 따라서 다른 이름이 들어가면 바로 이들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함정을 파놓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이 나오게 되면 이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이 되어지는 순간 두 가지의 처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이들로 의하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이단으로 정죄되는 순간, 판결이 되는 순간 이들은 사형입니다. 두 번째는 출교입니다. 이 당시에 출교는 죽음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죽음입니다. 근데 이 능력과 기적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사도들이 다른 이름을 대게 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단으로 판결되어져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 앞에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복되어지고 고쳐지는 이 모든 것들은, 치유의 부분들은 하나님 이름 위에 다른 이름이 나오게 되면 사형 판결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그러한 함정의 덫을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 함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금 후에 9절에서 그 대답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에 베드로가 무슨 권세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역사를 행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에, 이때에 갑자기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평소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데 삼손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입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에게 성령의 갑작스러운 충만함이 입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체포되어 지금 재판석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신문 받던 자리였습니다. 아, 나도 드디어 주님처럼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구나. 나도 지금 주님처럼 동일한 자리 아닙니까? 주님처럼 십자가에 가게 될 수밖에 없구나. 나도 주님처럼 재판을 당하고 십자가 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아니 수많은 무리들을 죽게로, 지금 10,000명 이상을 죽게로 인도했는데 나를 죽음의 자리에 세우다니 억울하지 않습니까? 상은 주기는커녕 나를 죽게 만들다니.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시련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억울한 고난이 오히려 은혜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억울하면 욕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이 자리에서 신문 받으셨지.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 지지. 사실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베드로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금처럼 시련을 주고 욕을 하고 핍박을 당할 때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상황을 먼저 하신 성령님께서 하실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은 영혼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의 영혼의 상태는 분노와 시기와 불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의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 속에서 누가 말씀하시는 것이라?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분의 언어가 성령 충만의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포하는지 9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은 재판석에서 다른 이름을 대게 되면 사형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함정을 파놓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따라서 죽음의 현장 앞에, 죽음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 10절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섰다. 지금 상황은 죽음의 현장이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가시떨기 나무 아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너희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가 말합니다. 내 나이 80입니다. 40대도 안 됐는데 이제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안 됩니다. 내 모국어 40대 때 떠났기 때문에 80이 된 지금 내가 모국어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입이 둔합니다. 말을 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거예요. 내 입이 둔합니다.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내가 누군데 가며 누가 보냈다 합니까? 이 중요해요. 내가 누군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뜻은 온 우주, 온 세상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는 이 바로라는 말의 이름이 아니라 직함인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신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 앞에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여호와께서 보냈다 하라. 여호와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설명한 겁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 앞에 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하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바로는 우주의 중심이고 또 신적 존재인데 내가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내가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냈다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여호와께서 보냈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장면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력한 세사 앞에서 모세야, 너는 가라. 가서 천명하라. 무엇을?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시며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가서 천명하라. 알리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권력자 앞에서, 그런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정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는 살리라. 그가 진정 구원자가 되시며 너의 인생의 섭리와 너의 인생의 주관과 너의 인생의 경험과 너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천명하라. 그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명받은 베드로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신문 받는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끌려가셔서 신문 받으실 때에 한 어린아이 여종으로부터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에 섰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지금 죽음의 현장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놀랍게 그가 성령에 붙들려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1, 13절, 12절 마지막 절 한 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힘있게 끊어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